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길은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죠.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진짜 잘 믿으려고 하면 못 믿게 역사하죠. 그러나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귀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방해하러 옵니다. 그 마귀가 뭐냐?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해코지 합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길을 막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정말 잘 가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으로 넘어가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서는 또 얘기하지만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라서가 성전을 짓는 얘기고 지금 성벽을 짓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성벽 짓는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들으면 돼요. 계속. 그래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니까 이제 대적들의 방해가 오는 거야. 그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벽을 짓고자 한다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별볼 없이 뭉개져 가지고 저거 힘도 없는 백성들 대버려야 되는데 저희 유다 사람들이 저 모여가지고 성 짓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그냥 뭐 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로만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야겠다 저거 일꾼들을 죽여야겠다고 이러고까지 지나친 이런 공격까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심 인물이 1절에 나온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선 이제 느헤미야가 그럼 뭐 했냐? 느헤미야가 또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경비도 세우는 거예요. 경비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반절로 나눠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또 경비를 세워서 군인들도 앞에 세워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 산발랏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거 방해를 하고 앉았냐? 종종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다. 북쪽의 수도는 우리나라의 북쪽의 수도는 어디? 평양이잖아요. 남쪽은 서울이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절에도 사마리아의 뭐 강도 만난 이야기 좀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좀 주워 들었어요. 근데 그 뭐 맨날 얘기해도 또 까먹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 해에 나라가 쪼개졌다. 신하들이 10개 지파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윗동네에다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유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베냐민과 같이 합쳐서 거기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저기 휴전선 해가지고 38 써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말고 금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뭘 철조망을 칩니까? 철조망이 어디 있고. 사람들 왕래는 했지만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있고 남쪽에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바벨론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렛이라고 있었어요. 산발렛이. 그래 이 북이스라엘에 이 총독이 있었고, 그럼 느헤미야는 뭐로 왔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아닥삭스다 왕 통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왔을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총독의 직책을 갖고 온 거예요. 총독의 직책을 갖고 와가지고 성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앉아있던, 잘 살고 있던 산발렛이라는 그 윗동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총독이 남유다에 와서 저 성벽 짓겠다니까 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다 성벽을 짓고 어쩌고 하면은 사마리아가 당연히 별볼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동네 내가 그래도 대장인데 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까지 짓고 어쩌고 그러면 저쪽으로 중심이 쏠릴까봐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산발렛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총독이니까 또 도비아라는 종이었던 뭐 꼬붕이죠. 말 그대로 그냥 별볼 없는 사람 산발렛이 거기에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렛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4장 하고 있는데 2장에 한번 나왔어요. 기억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2장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2장 10절에 나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예. 아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2장 10절에서 보니까. 그 와가지고 이제 저 뭐 하려고 하나. 근데 결론은 성벽을 짓는다니까, 이제부터 방해하러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방해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러면 뭘 은혜를 받아야 되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방해와 조롱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해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이 쉽죠. 말이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라면 생기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걱정거리가 되죠. 걱정거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뭔 일을 먼저 하냐면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로 이제 사람을 죽이러 옵니다. 처음부터 군사를 들고 뭐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말로 사람을 기를 죽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기분을 안 좋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 첫 단계가 입으로 사람 죽이러 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코지하러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군인들을 데리고 죽여야겠다, 사륙해야겠다, 그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화면 띄워주세요. 산발렛이, 자 읽어볼게요. 3절까지.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겠는가? 이런 말인데,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뭐냐면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장기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오랫동안 그 몇 개월 걸리는 그거를 할 수 있겠냐 니들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불타는 흙무더기.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돌무더기에서 그걸 어떻게 다시 재건축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마디 거둔 게,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약 올렸다는 겁니다. 약 올렸어요. 여러분,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 나오면 다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신앙의 길을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 다 같이 시작. 예,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았습니다. 또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잘려도 죽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 때문에 거쳤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백성은 골리앗에게도 조롱을 당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세상에 미움 당합니다. 세상 사람과 표관하지 않게 대충 살면 세상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 우리를 해코지하러 옵니다. 그리고 말로써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예수 믿지 말라고.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지나치게 미치게 믿지 말라고.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할 것이고 미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에서 많은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오히려 그 대적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장 2편 4절 다 같이 시작.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방해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럴 때가 뭐가 생기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얘기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간증이 없으면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는 것 같아. 요새 안 짜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맛이 되게 없어. 그리고 맨날 야채 먹더니 맛이 되게 없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간증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사람들이 맛이 있으면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차 몰고 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잖아요. 왜 재미가 없고 낙이 없는 줄 아세요? 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이렇게 간증이 필요하니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복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해도 가는 곳이 다르고 오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어디 가서 밥 한번 먹어도 똑같은 데를 안 가고 어디 좀 색다른 데 갈 수 있을까? 어디 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데 갈 수 있을까? 지들끼리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여줄까?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간증이 한 1년에 하나 떨어질까 말까. 맛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지금 신앙의 맛이 지금 돌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세상으로 우리를 떠밀어대도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애하는 기분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조롱과 핍박의 기회를 하나님 사이에 간증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을 달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놓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에게 방해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보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4절부터 이 5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뿔따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4절과 5절 우리 하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있잖아요. 이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니까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은혜가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뭐 그냥 다 좋은 얘기고 뭐 다 은혜스럽게 설교하면 되고 어쩌지만 여러분 내용을 잘 봐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이게 은혜스러운 말인가? 무슨 말이냐? 정리해봤어요. 저주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들이 욕하는 대로 자기들이 당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업신당함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하시고, 저 산도발 저놈들, 아니 산도발이 아니고 산발랏, 필리핀 그 사역자 이름이 나는데 산발랏 저놈 저거 이방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저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대로 자기들이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또 뭐냐 하면 주 앞에서 그들의 5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이 뭐냐?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꼭 저들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저거 꼭 저거 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이 건축하려는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망신시켰습니다.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건축하는 자가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 느헤미야가 지금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 건축하는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망신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 성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욕한다 했지만 야 니네들이 이거를 짓겠어? 이거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뭐 니네들이 갔다 와지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성벽을 짓겠어? 이런 것 자체가 우리를 욕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망신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잘 읽어보니까 이거 갖고 뭔 은혜고 뭐고 하네. 뭔 말씀을 전하나.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은혜스럽게 뭐 포장을 하고 막 그래야 되나.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해코지 한다 해서 하나님 저거 가다가 뭐 자바지라도 하든지 해서 저 복수를 하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제발 저거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저거 한 대 좀 쥐어박아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냥 딱 얘기해서 그래요. 예수님 얘기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복음에 비추어 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냐? 복음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알겠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저놈들 용서를 못 하겠어. 저거 혼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절대로 저 녀석들 용서하지 말고 꼭 지들이 말한 대로 꼭 열매를 따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저것들 혼내달라고. 근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의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몰라보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읽다가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복음과 충돌을 일으켜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책들을 좀 봤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내가 볼 땐 이게 복음을 떠난 얘기인데 이 복음을 떠난 얘기들을 구약 신학 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주석이 있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나온 주석책들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보지도 않아요. 옛날 학자들 얘기. 점점 새로 나온 학자들 얘기가 더 자세하게 더 집대성돼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는 책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제 생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속이면서 용서한다고 느긋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다. 그렇게 딱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해코지 당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말 해봤자. 그럼 위로가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소리죠. 힘 빠지게 하는 소리. 너무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성인군자 예수님처럼 뭐 그런 마음을 다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게 되고 용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고 어쩌고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요. 교회를 갔더니 맨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용서하라고만 하고 나는 속에서 불화가 그냥 막 올라오는데 목사님 맨날 용서하라고. 우리 교회는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느 교회가 맞니? 그렇다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의 분노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뭐 해 주옵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안 좋고 어쩌고 하지만 제가 성경에 아는 대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이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좀 그 나쁜 부분이 있다면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돌아서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너 왜 그들을 용납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분노의 마음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섭섭한 마음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하기 바랍니다. 하소연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바쁜 세월에 여기 와서 하소연하고 앉았어. 야, 기도 다 때려쳐라.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들이 학교 가거나 누구한테 서름당하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와서 하소연하고 어쩌고 그래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해라. 여러분 이러지. 야, 시끄럽다. 듣기도 싫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픔을 당했어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소연하면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래,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야, 그거 짧게 해라. 듣기 싫다. 그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7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픔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주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이 뭐 해코지하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뭐 다가왔다 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 일하는 사람들은 건축 일하고 또 반절에 백성들은 세워가지고 군인으로 세워가지고 경계를 하게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노란 줄로 쳐놓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그 상황,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냐?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물어보면 사람이 살면서 있잖아요. 죽을 뻔했을 때가 다 있어. 아 그때 잘못해서 죽었었어 그때. 근데 그때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쌓이고 조그만 간증, 큰 간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그 간증의 기억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저를 지켜주고 저런 일이 있을 때도 저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억이 있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된 간증 하나 하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수십 년 돼도 간증들을, 중요한 것들을 까먹지 않아요. 그것들 통해서 설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목회 철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했던 하나님께서 분기점마다 인생에 그런 간증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회한 지 32년인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26살 때 전도사가 됐는데, 그러고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목사 안수 빨리 받고, 누구 백 믿고 그런 것도 없이, 제일 먼저 도전해야 될 게, 우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 목회자는 단독 목회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군 전도대는 2년 동안 미자립 교회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1년에 20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 쳐서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그냥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차나 했을 때 목동에, 지금 전철역으로 따지면 2호선에 서울의 양천구청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파송받아 갔어요. 갔는데 뭐 했냐면,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전도 훈련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8개월 동안 4개월씩인데, 한 교회에 4개월씩 가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가서 강의하고 몇 달 동안 전도를,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어요. 그걸 정도들하고 하는데, 1월 첫째 주인가에 파송 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교육 할 사람이 딱 목사님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전독발 교육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서약이 있어, 서약서. 서약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숙제도 열심히 하고 출석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 분이, 나이 지긋이 제일 많으신 분이,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제가 30년 넘었는데. 왜냐면 머리에 하도 딱 박혀가지고, 전도사 딱 나갔는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딱 하는데 그분이 손 들고서, 전도사님, 여러분 제가 26, 27살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만하죠. 전도사님,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서약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서약서 못 쓰겠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진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서약서를 다 썼어요. 근데 저는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하 떠올라서, 집사님은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집사님 쓰지 마시고 원하는 분만 쓰세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만 빼고 나머지 다 썼어요. 근데 그걸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났는데, 머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집에 그때 25살 때 전철 타러 이제 가방을 들고 오는데, 1월 달에 얼마나 춥고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62, 3살 됐어요. 국민학교 동창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쉽게 얘기한 거죠. 저는 그냥 오는데 이게 머리 안 떠나는 거, 그냥. 나 오늘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대망신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그 양천구청 저기 전철역까지 걸어오는데, 어린 나이에 가방 들고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께 잃어버려 말까? 이거 하나님께 잃어버릴까? 이거 말아버릴까? 그러다 제가 이 생각했어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겠냐? 크게 놀아야지. 이런 건 기도도 안 해.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선 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소예비실 안에 이렇게 가운데 난로가 있어. 예배 끝난 다음에 남전도의 사람들이 7, 8명이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난로불도 피고 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분은 저를 보면 1월 둘째 주인가였던 것 같아. 보면은 인사도 안 해. 처음에 갔을 때도. 자기 대장이니까. 제가 얼마나 우습게 왔겠어요. 인사도 안 해. 제가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근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계단 올라가는데 저를 보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이상한데, 오늘 이상하다. 근데 끝나서 난로가에 모였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제가요, 지난 주일날 전사님 서약서 안 쓴다고 큰소리 친 다음에 집에 가다가요, 전철 타고 내려서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자기 와이프랑 같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저 앞에 저기 얼음이 있더라고요. 얼음바닥에. 저기를 잘 지나가야지 조심하다가 뒤로 발랑 넘어졌습니다. 뒤통수가 땅에 똑 떨어진 순간 하나님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왜 남전사님한테 망신 줬어? 너 가서 사과해. 여러분, 그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전사님,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가 떠나오는 날까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분 이름을 안 까먹어요. 어쩌고저쩌고. 머리는 하얗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지 어쩐지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조롱을 당했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 삶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쌓여서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찰랑찰랑 찰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셨던 간증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뻗띵기고 교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서영구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는데 그 뒤에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36절, 37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지나가고, 뭐 채찍질이고 조롱이고 톱으로 켜고 돌로 맞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